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사도 있습니다. 또한 총 21장으로 이루어진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도 있는 반면에 이 삼갈과 같이 단 한 절로 업적이 소개되는 사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3장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성경 인물 전체를 통틀어서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아마도 교회학교 어린 남학생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출생 이야기를 다루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출생 이야기가 소개된 성경 인물. 야곱이나 모세, 사무엘 정도가 떠오릅니다. 신약은 더 적은데요. 신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2명뿐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리고 바울조차도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 초반을 보면요, 이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정말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을 봐도 이 삼손이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행했다곤 하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 특히 사사기 13장을 보면서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삶의 여정을 내 삶에 반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새롭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삼손의 삶, 특히 이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이러한 과정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은 좀 다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타락,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넘기시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무엇이 빠져 있냐면 바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13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년이라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죄에 또 그 강압적인 통치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에 놓여 있는 상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놓여 있더라도 부르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아프니까, 적어도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즉 영적인 혼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또 하나님께 의지할 그런 생각도 없는 완전한 절망과 또 영적인 침묵, 이것이 바로 사사기 13장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사기 13장은 오히려 가장 큰 은혜의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죄에 비견될 만큼 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노아 가정의 모습, 자녀가 없다는 이 모습은 한 가정의 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고요, 미래가 없습니다. 또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블레셋의 식민지이고 가정으로 볼 때는 이 대가 끊길 위기입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장 어디를 봐도 마노아가 자녀를 달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렇게 전합니다.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라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개인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베푼다고 해도, 헌금을 셀 수 없이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그리고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40년의 압제 가운데에 기도와 힘조차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체념합니다. 화도 안 납니다.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희망하거나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 생명이 끊어진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삼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혹시 이 새벽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서 지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침묵과 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은 내 기준, 또 내 상황, 내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 부인은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듣는 마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아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 자책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13장의 핵심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또 나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주어진 줄 알고 내 것인 마냥 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직장이나 가족, 친구, 경제력 등등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특히 무엇에 그러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로 키운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뜻과 또 내 노력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뭐 어떤 학교가 좋다더라,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뭘 배워야 좋은 대학 가고 또 취업도 한다더라.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를 한번 보면요, 마노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도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낼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 내 지혜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겸손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가정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또 나된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빛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도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사방으로 막혀 있고 또 기도에 힘조차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앞서 내 인생을 구원하고 또 내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 또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